믿음 가정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믿음 가정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네. 뭐가 떠올라요? 믿음 떠오릅니까? 또 하나가 되는 모습. 믿음 가정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준비를 많이 한다. 또 믿음 가정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젊다. 네.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기가 참 좋다. 믿음 가정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십자가가 떠오르고, 교회 하면 사랑이 떠오르듯이 믿음 가정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참 보기 좋다, 젊다, 탁월하다, 준비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가정교회 모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요즘 시대를 이런 이미지 시대로,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심볼 마크가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포스코라는 그 이미지가 마크 하나에 또 달려 있습니다. 마크 하나가 포스코의 전체 이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이미지 하면 십자가 하나가 교회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잖아요. 그래픽. 요즘 자주 간만에 영화를 봐가지고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양에서도 촬영을 했다지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광양에서 촬영했다는 것이 생각나지 않게끔 엄청난 그 음향과 또 영상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몰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현대사에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나타나게 하는 어떤 이미지를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딱 보면 그 현장에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그 현장에 엄청난 그 악기가 없어도 그 영상과 음향과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어떤 분은 울분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쉽다는 생각 들고, 세상에 하면서 어떤 분은 울기도 하면서 그 영화를 통하여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게 하여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프로듀싱이라고 해요. 프로듀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로듀싱. 그 프로듀싱이라는 것은 어떤 음악 같으면 작곡과 어떤 프로듀서가 요즘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시골 촌 사람이 그 유명한 대한민국 사람이 한 번쯤 봤다는 맘마미아라는 그 뮤지컬을 봤어요. 그 뮤지컬을 보면서 그 음향과 그 무대에 나와 있는 연극하신 분들, 또 가수들, 또 조명,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그 지휘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아주 파워풀하게 지휘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작곡가와 함께 이런 편곡 또 지휘를 통해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프로듀싱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명희 권사님이 여러 방법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주하시는 김진용 권사님이 반주를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고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전에 또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우리 은혜 가정교회 우리 김도현 성도님이랑 양혜성 권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첫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 성경을 통독하시고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모습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고? 교회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좀 전에 말씀했던 믿음 가정교회가 딱 생각나는 떠오른 준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듯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여기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프로듀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프로듀싱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은 지루하다, 어떤 분은 재미없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중한다, 어떤 분은 식상하다 이런 생각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작곡가의 그 곡을 통하여 프로듀서가 프로듀싱을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다른 게 없었어요. 어떤 이미지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방법을 찾고 귀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이 상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적들로 인해서 여전히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는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올해 첫 주일부터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자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듣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묻고 또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지루하게 바라보는 마음의 문을 닫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그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데살로니가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교회가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독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딱 보게 되면 바울,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 바울, 아니면 주의 종 바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 이렇게 항상 말씀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하면서
바울에는 어떤 수식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울이라 해도 그 바울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굳이 바울이 사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이다 라고 하지 않아도 바울은 이미 이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제가 볼 때는 동부 육군에서 저희 교회가 역사는 짧지만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 예배당 건물은 없지만 교회에 대단한 사회적인 인물과 명함 있는 분이 계시지 않지만 저희 참된 교회의 본질과 교회 정체성을 지켜가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된 교회라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참된 교회 딱 하게 되면 교회 학교가 있다. 참된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교회 교사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들이 함께 모일 힘쓰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참된 교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는 굳이 무엇을 나타내고 행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주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3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고 휙 지나가는 그 순간들을 우리 가져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유현정 성도님이 9시 예배 참석했으면 11시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유현정 성도님이 9시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11시에 참석하시고 어떻게 지루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지루하지 않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11시 예배에 온 것을 크게 여기는 분도 계셔요. 오늘 바쁘고 힘든데 11시 예배에 나왔습니다. 눈도장 찍었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합니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참된 교회 성도라면 참된 교회 이미지답게 우리 모두 함께 모이기 힘쓰고 함께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신령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참된 교회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참된 교회 하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 어린아이들 나중에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된 교회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 이런 이미지,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는 건강한 신령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른 교회는 목사는 폼 잡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장로라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예쁜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모두가 다 종처럼, 머슴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같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 하면 눈물 돌리고, 예수님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역사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예수님 하면 나병을 살려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그 예수님. 엄청난 그 이미지가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소망이라 있습니다. 소망. 우리는 지금은 작지만 부족하지만 장차 다가올 미래는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었고 사랑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 2024년도를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식상한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런 꿈도 없이 아멘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한 번쯤 소망을 가져보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해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한번 꿈꿔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면서 그냥 뜻없이 찬송을 부르지 않냐고 그 가사를 보면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그래서 고난의 공동체 안에서 힘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와 같은 그렇게 연조가 깊지 않은 이제 개척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합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바울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짧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짧고 힘든 작은 교회지만 바울이 전한 귀한 말씀을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 주님의 종, 하나님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바울 이렇게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게 우리 참된 교회. 목사가 외치지 않아도, 목사가 강조하지 않아도, 목사가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성도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어린 영혼들 축복하는 교사답게
우리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주의 몸된 참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뿐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하신 거 아닙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고통과 환난과 죽음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공이 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피아노를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탑을 칠 수 있어요.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탑을 치는 것하고 아마 김진영 원사님이 그 옥타브를 치는 것하고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같을까 틀릴까?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은 긴 시간 동안 피아노를 쳤어요. 또 배웠어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악보를 보고 누를 수 있지만 권사님은 아마 유진아 성도님은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칠 거예요. 제가 똑같이 도를 쳐도 이분들은 다른 파워로 도를 친단 말입니다. 달라요. 이것이 무슨 차이라고요? 내공 차이란 말입니다. 누구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가서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설교하고 바울이 짧은 만남 속에 설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긴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과 환난과 핍박과 많은 체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툭 던지는 그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은 짧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축적이 있고 난 다음에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제가 어떤 목수를 통해서 여기서 못을 하나 박는다고 생각합시다. 못을 이렇게 박아요. 근데 목수 20년, 30년이 망치를 딱 잡는 자세 다를 거예요. 제가 잡는 자세하고 분명히 목수가 잡는 자세 다를 겁니다. 제가 못을 때리는 모습하고 목수는 그냥 쉽게 때리지만 못이 팍팍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내공 차이란 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 나오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서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똑같은 말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통해 체험하신 그 결과로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많은 시간을 겪어봤습니다. 저는 산전수전도 겪어봤습니다. 지극한 가난도 겪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겪어봤습니다. 사는 게 무엇인지, 교회가 왜 이런지 솔직히 깊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체험도 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들 앞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전 하나님 아버지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외친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하자라고 외칠 때에 눈 감지 말고 손 내밀 때 손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도의 삶을 나타내자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교회가 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셨고 기도 많이 하셨고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고 존귀하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단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섬겼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판주 예수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참된 교회 성도님들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왕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시고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많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굉장히 자랑했어요. 제가 참 잘하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진상에 있는 배천교회, 금익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늘 돌봐요. 그래서 동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반, 같이 큰 교회, 작은 교회 함께 동반해서 나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런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를 많이 돌아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한 번만 드려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시골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는 없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새벽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일 밤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양 진상에 있는 금익교회, 작은 시골 교회지만 그 교회만큼은 지금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노인들 2-3명이 나와서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도 좀 약간 타락해가지고 월요일날은 새벽기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광양 진상 금익교회, 그 시골교회는요 월요일 새벽에도 모여서 수요일 밤에 또 모여서 그 노인들이 옛날 젊으신 분들이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30대, 40대였어요. 지금은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저는 솔직히 참 좋았어요.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내년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자기도 솔직히 쉬고 싶대. 교회에 할머니 한 분 나오셨는데 수요일 밤 인도를 해야 되고, 한 분 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본인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쉬고 싶은데, 근데 이 성도님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모일 힘쓰냐? 나도 좀 쉬고 싶다. 했더니 이분들이 옛날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한성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한성 전도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고, 수요일 밤 모이게 하고, 주일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가르쳤는지 거기에 몸이 배어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는 쉬고 싶고 유도리케 하고 싶어도 쉴 수 없다는 교회를 제가 봅니다. 모든 교회들이 새벽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새벽기도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 교회는 수요일 밤 모여서 기도회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좋아요. 진상인 금이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기본이다 하면서 상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이게 하고, 한국인들에게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예를 쓰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참된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참된교회. 2024년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교회 못지않는 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